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정다운 사람과 하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음식도 정다운 사람과 같이 먹는 것. 어떤 집에 가고 싶나? 정다운 사람 집에 가고 싶죠. 그러니까 정다움이라는, 그리움이라는 것이 삶의 의미예요. 정답지 않은 사람과 밥 먹는다. 전혀 정답지 않은 사람과 여행한다. 전혀 정답지 않은 사람 집에 간다. 다 불편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사람 속에서 볼 수 없어서 뽕나무 위에 가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리라. 그리고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요. 초면이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리라.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참 그리움을 본 거죠. 나를 저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나를 저렇게 그리워하는구나. 그리움을 본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거든요. 세리장. 세리라는 그 세금, 요새 같으면 세무공무원. 요새야 뭐 세무공무원이 좋은 직업이라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 세무공무원은 로마의 앞제비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총독부에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조금 떼서 자기가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죠. 세금을 적당히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걷어서 많이 남겨 먹고 갖다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 봐도 총독부 쪽에서 봐도 별 좋지 않은 사람이 앞제비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도 저 배신자고. 그러니까 아주 세리라는 직업이 천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세리, 장녀 이런 것을 같은 부류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무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죄인 집에 들어가네. 그냥 세무공무원도 아니고 세리장이야. 그 장자리 붙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에요. 참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의 배짱을 볼 수 있죠. 남의 눈이 의식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데 뻔히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아주 재질이 나쁜 사람 집에 너희 집에 오늘 저녁에 가서 자겠다 하고 예수님이 쑥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했단 말이야. 예수님 제자들인들 마음 편했겠어요? 아유, 선생님이 하필 오늘 이 집에 왜 들어가시나? 여관도 있고 뭐 어디 갈 데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집에 들어가시나?
정의 세계는 모든 걸 단숨에 뛰어넘는 거예요. 정의 세계라는 거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내가 몇 년 신앙했다. 내가 지금 직책이 뭐다. 저 사람 과거가 어떻다.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직책이 높은 사람, 과거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신앙을 오래 한 선배, 내가 선배다. 내가 뭐 했다. 참, 그런 것이 정의 세계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천한 거예요. 그리움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제일 그리워하느냐? 누가 더 그리워하느냐? 그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30년을 신앙해도 더 그리워하는 사람이 오늘 나타나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배 주인이 목사가 아니야. 제일 그리워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제일 그리워하는 사람. 밥이 한 그릇 있다. 10명이 앉아 있다. 제일 배고픈 사람이 밥의 주인이야. 제일 목마른 사람이 물의 주인이에요. 그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도 선생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처음 보는 초면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움을 예수님이 삭개오가 나 당신 그립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오시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을 보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이런 정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 했죠. 수근수근 했어요. 무사람들이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들어가는 도다. 그 정의 거지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의 거렁뱅이들이. 사람을 선입관으로 보게 되면 진실을 못 봐요. 진정을 못 봐요. 사람을 선입관으로 보게 되면 사람에게 붙어있는 조건을 보거든요. 다 사람에게 붙어있는 조건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죠.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죄, 그런 조건들로 사람을 딱 평가를 해요. 그런 조건 가지고 평가하는 지도자는 사람을 딱 이용 가치로 대해요. 사람을 딱 이용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만약에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으면 거짓 지도자예요.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있으면 절대 그 집에 안 들어가요. 왜 그 손가락질 받을 집을 왜 들어가? 다 수근수근 하는 소리. 예수는 귀가 없나? 그 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저 주인 집에 들어가네 저거. 진짜 웃기네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수근수근 하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요? 오라 해도 안 가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래도 아니요 됐습니다. 우리 딴 데 약속이 있어서 우리 선약이 있습니다 이러겠죠. 그 분위기를 다 알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너 집에 오늘 가자.
참이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거짓된 사람은 체면치레를 하거든요. 체면치레를 하고 남을 의식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연원을 살피고, 참된 사람은 안 그래요. 참을 가진 사람은 참을 볼 줄 알아요. 그리움을 가진 사람은 그리움의 대상을 볼 줄 알아요. 초청을 한다고 갑니까? 초청을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가고 싶지 않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리움보다도 화려한 초청장이 없어요.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가장 화려한 초청장이야.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선생님이 오신다는데 참 한번 뵈야 되겠다는 그 그리운 마음 가지고 올라갔을 때 감히 우리 집에 오시리라 상상을 했겠어요? 우리는 내가 죄인인데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 하는데 그런 생각도 못 합니다. 그리움이 가장 화려한 초청장이야. 이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친자잖아요. 친구, 친척할 때 친자거든요. 이 친자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뭐 전화가 없으니까 친구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나무 위에 설립자거든. 나무 위에 서서 나무 위에 저 올라가 가지고 멀리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게 친자야. 친한 사람이 온다는데 오나 안 오나 알려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봐야 되잖아요. 멀리 보려니까. 이게 친자거든. 삭개오 글자 아니에요, 이게. 이게 삭개오를 읽으면서 친자가 삭개오 친자다, 이게. 친자가 삭개오 친자야. 친할 친자가 아니고. 딱 삭개오 친자잖아요. 삭개오를 보고 저 죄인 집에 들어간다 수근수근 했단 말이에요. 그 죄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그게 죄의식이야.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거 죄인 아니냐, 이렇게 저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저게 죄인이다 생각하는 그게 죄의식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속죄받은 사람, 무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죄가 안 보인다는 거야. 자식의 죄가. 예수님이 삭개오가 처음 만났는데 그 그리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년지기 그리움으로 만났단 말이야. 빛은 어두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빛이 자기가 어두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빛은 빛만 있어. 사랑의 세계는 미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사랑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이 없다 이 말이야. 부부가 미워한다. 미워하는 사랑이 없으니까 미워하는 거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게 아니고 미워한다 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둡다. 그 빛이 없어. 어두운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아. 빛은 어둠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아예. 빛이 비치면 어둠이 어딨나?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는 빛이 어딨나?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는 게 없다니까. 방에 불을 켰는데 반은 어둠이고 반은 빛이고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방에 불을 껐더니 반은 빛이 남아있네. 반은 어둠이네. 그게 있어? 빛이 어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둠은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죄인이다 하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죄인이란 말이야. 제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움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움의 주체가 되었느냐 아니면 그리움의 대상으로 있느냐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내가 누군가를 정말 그리워하느냐 정말 누군가 나를 그리워하느냐 그리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마음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몸의 생명이 살아있는 게 뭐예요? 밥이 그리워야지 잠이 그리워야지 목마르면 물이 그리워야지 다 그리워서 먹죠. 잠이 와서 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나? 그리움이 가장 화려한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나? 메시아에 대한 정말 그리움이 있나? 그 그리움이 있으면 내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유하리라. 내가 항상 너희 집에 유하리라. 어떤 때?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 그리움이 내 마음속에 사무칠 때. 정이 내 마음속에 사무칠 때. 정든 사람과는 아무리 먼 여행을 해도 아름답습니다. 미운 놈하고는 100m만 걸어가도 부담스러워.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예수를 만난 삭개오, 그 그리움, 삭개오를 만난 예수, 그날 가장 행복한 날 아니겠어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너 집에 가자. 초면에 그 죄인에게 정이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움이 아니면 그렇게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움이 없고 그런 사람을 볼 줄 모르면 죄인으로 다 같이 수군수군 하는 그걸로 봤겠죠. 그래서 혹시 삭개오가 선생님 혹시 우리 집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했겠어요? 아니요. 우리 지금 바쁩니다. 지금 우리 선약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가 거짓됐으면. 참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람을 보시는 눈, 그리움을 볼 줄 아시는 그 눈, 그 마음을 투시하는 눈,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배짱, 그 당당함, 참이 아니면 그럴 수 없어요. 위선과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남의 눈치 보고 살거든요. 남의 눈치 보고 살아요. 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친자가 삭개오 친자구나. 친할 친자가 아니고 삭개오 친이다. 나무 위에 서서 멀리 오시나 하는 걸 바라보던 그 모습. 그리움이 가장 화려한 초청장입니다. 그런 초청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